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성령 받았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희낙낙하고 나 성령 받았다. 그러고 기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아주 강인한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노라. 율법이 얼마나 선하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 같은 것은 뒤로 밀려났죠. 계명도 뒤로 밀려났어요. 유대교 교리가 하늘 아래 교리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은 이론이야 다. 하늘 아래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교만큼 철두철미한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명이나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은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황당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이 뭔가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나? 초보 아닙니까? 어렸을 때지. 이론으로는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행하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선과 악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데 있다. 그 선이 뭐냐?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만 믿을 때 명령에 100% 순종하게 된다. 그게 선이에요. 이 악은 뭐냐?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왜 불순종하느냐? 약속을 믿지 못하거든요.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이론으로밖에는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으로 믿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사도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형제가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픈 걸 알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배고프면 먹어. 그럼 배불러. 목말라? 그럼 물을 마시면 되잖아. 추워? 그럼 옷 입으면 되지.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교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선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 죄라. 이미 다니엘서에서 죄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4가지. 불신앙,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거, 불순종,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거, 패역, 배륜적인 거, 행음,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아닌데. 근데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원인이 이 4가지 때문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가 무언가를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나이가 고령인데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어리다 이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원치 않는 거 뭐예요? 악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할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선과 악은 같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면 쉽게 분별이 되지요.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돌아서면 선이고 돌아서면 악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면 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럼 벌써 악이에요. 간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랬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성령 받았으면 기쁘고 즐겁다라고 춤을 추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자기 겉에 있는 육신에 따르는 것이 항상 갈등이 일어나 싸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니까 이겨내지 못하니까 알긴 아는데 이겨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령 받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랬잖아요. 웃는 것은 미친 짓이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쁘다고 웃었다는 데가 있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렸어. 웃음기가 없어. 저 사람 우울증 걸렸나 봐. 세상 의학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너와 1대1로 기도해. 내 세상 종교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건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가 뭔지를 알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근데 내가 수시로 나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예수 밖에 있다면 나는 계명이나 율법 밖에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계명 지켜라.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나 계명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러내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연결이 되죠. 쉽게 말하면 낚시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계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 안 받은 사람 어때요? 성령 따라 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육신을 따라 표면적인 사람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뭐하라고? 계명을 어기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두 가지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 누군가? 그들은 다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교의 많은 관원이나 선생들이나 율법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까? 뭘 보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찾아와도 믿어지질 않아. 왜? 자기들 교리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 구약을 선지서를 읽었으면 대번 알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냐? 두루마리 성경은 짊어지고 다녀 그냥. 거기에 무엇이 기록된 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 유대교 교리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따른 것.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 저럴 때는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확실히 결론 내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뭘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깨끗하게 절산받은 사람은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다른 사람이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해방된 거죠. 내가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된 사람이 성령 받는다? 어불성설이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은 담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습을 담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한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런데 하늘 아래 피조물이 뭘로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진행하고 계신데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요즘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AI 인공지능 뭐 로봇 만드는 거 안 보느냐. 뭐 고리타분한 그런 골통 보수 같은 얘기한다.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괜찮아요. 그게 당연하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체를 밝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못 들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상 대화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얼마나 답답해. 밝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못 들은 거나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한국말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먹고 성장하면 자라나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느냐. 근데 주위에서 계속해서 이 표면적인 육신에 관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안식일을 지켜야 그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무리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해도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거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듣나요? 이제 미쳤다고 그러죠. 저 다른 판가 봐. 그러죠. 맞아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에서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란 말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비 들어간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클리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된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 우리란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무나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DNA가 똑같다고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표면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란 말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누군 줄 알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 사람. 사도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란 말 쓰잖아요. 적군을 보고 우리라고 그럽니까? 사탄 마귀한테 우리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누구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나 아니면 성령을 따르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론 내렸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인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셔야 바랍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